사무엘상 24장은 23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해 주신 다음에 또다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23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27절에 이렇게 또다시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급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려 하였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구출하는 장면을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뜻을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장에는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3,000명, 택한 사람 3,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3,000명을 거느리고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문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수색대 같은 그런 특수 요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를 본다는 말은 4번 되어 있고 각주가 밑에 보면 발을 가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우리로서는 용변을 가린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구인데 이것은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손잡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용변을 본다라고 할 때 발을 가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측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측근들이 이때가 좋습니다. 이때 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는 이야기는 그가 그 마음속에서는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고 단순히 경고의 차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찔리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그를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에게 성령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특별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다른 겉옷을 입힘으로써 채색 옷을 입힘으로써 왕적인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권위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겉옷자락이라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제사장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옷을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듯이 사울의 겉옷자락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기,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 원칙이 그의 마음을 찔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손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4장을 읽었지만 이 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 손이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려고 했던 다윗의 태도는 바로 그 뒤에 있는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내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또다시 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손의 이야기가 갑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 손이 사울의 입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손의 이야기를 할까요? 사사기에서 바로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표현이었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이 내 손과 하나님의 뜻과를 구분하면서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결코 내 손으로 내 뜻대로, 이 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15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의 이야기는 결국 누가 왕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누가 판단하느냐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왕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요나단에게 갔을 때 요나단이 수풀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의 중요한 표현이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은 나와 너 사이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는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마무리 단계에서 4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을 때도,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사람들을 써서 다윗을 샅샅이 죽일 때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나 다툼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저 사람에게 내 손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선 다른 말로 표현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선 보다 이 한 절을 두 절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1절은 심폐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자유를 외친다고, 독립을 외친다고 그렇게 악의 세력 앞에서 이길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결코 실패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3.1 운동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3.1 정신이 돼서 지금까지 중요한 원칙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숨겨져 있었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주축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계시고 우리가 비록 억울하다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내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내가 중간중간에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 뺏기고 무엇인가 당한다는 느낌이 있어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제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손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집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완전한 예언을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경험이 다시 한번 다윗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단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는 사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뒤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다윗은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처음에는 내가 단순히 마음이 찔렸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원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말미암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만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원수의 입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것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